하나님은 우리 간구에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거의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근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세요. 지록기 32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여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보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오늘 신명기 3장 23절 26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와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26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해라. 27절을 보시면 나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지만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절을 당하는 건 힘든 일이죠. 모세의 기도가 거의 응답이 됐는데 모세 개인의 소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인간은 거절을 받을 때 큰 상처를 받죠. 근데 우리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유혹이 많아요. 그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했죠. 그 거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만 요셉의 거절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거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거절을 잘 수용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삶의 예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한마디는 노. 유혹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무너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0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리죠. 기도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그들이 원하는 물을 줄 수 있도록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0장 7절 8절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석 사건의 첫 번째 사건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되 지팡이를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역한 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11절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거기까지 좋아요. 명령대로 지팡이 잡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는 분명히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지팡이를 두 번이나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우리가, 네,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반역한 너희 들으라. 그 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하게 잘 다스리다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죄는 나쁜 것이지만 어떤 죄는 더 심각하게 다르죠. 이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였어요.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죠. 반석에서 물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내려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그 도구를 어떨 때는 써야 되지만 어떨 때는 쓰면 안 되죠. 지팡이를 가졌다고 계속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분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쥔 지팡이와 어떤 재능이 있다면, 어떤 도구가 있다면 어떨 때는 써야 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써야 되는데 여기서 반석을 그의 지팡이로 두 번이나 친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민수기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반석을 명하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반석을 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궁히 여기셔서 모세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도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거절하시죠. 약간 모세가 그래도 참 대단한 거예요. 지도자의 집념이죠. 한 번 더 또 구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됐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반석 사건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의 예표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치심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한번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주제를 보시게 되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피와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요한복음 19장 3, 4절을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한 번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두 번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단번의 사건이에요. 두 번 죽으시지 않아요.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은 두 번 치심을 받지 않고 한 번만 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염소와 성화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 9장 16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요. 두 번이 아닙니다. 히브리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반석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만 치심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두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그 다음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십자가의 생수와 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게 중보기도 사역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석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두 번째 반석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인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의 그 뜻을 모르고 아니 그의 실수를 말미암아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쳐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하시면 분명히 뜻이 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와 그 뜻을 무시한 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지팡이로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엄히 다루십니다. 죄 가운데 영적인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시의 왕이 해서는 안 될 분양을 하겠다고 들어갔을 때 말리잖아요. 용감한 제사장들이. 그때 분노해요.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지혜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순종과 신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 거짓한 이유는 모세가 사명을 완수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 놀라운 사명이죠. 그는 이 사명을 완수했죠. 80세에 부름받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교육합니다. 사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엄청난 사명이고, 모세가 받은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토라라고 하는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오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예언하는 글을 쓴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 14장이죠. 또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던 순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모리아산의 사건인데, 그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의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되신 모습을 사실은 기록한 사람인데, 그만 반석을 2번이나 신고한 것이죠. 근데 모세의 사명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한 것이죠. 그 일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실 때 모세가 몸이 약한 게 아닙니다. 120세지만 건강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은 그가 연약해서 노쇠했기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을 완수한 까닭에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 땅 건너가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너 사명 여기까지다. 신명기 3장 20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영어에 보니까 that is enough.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또다시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 모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느냐? 가나안 땅까지 건너가겠다는 것 됐다. 너는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현대는 성경에 보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새 지도자를 세우는 계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신명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갈 것이다. 새 지도자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는 애굽의 지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의 궁중의 지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하죠. 바로 앞에 나가게 하고 애굽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받은 교육을 선용하시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는 광야 40년 동안 머물면서 광야의 지도를 익혔어요. 광야의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시대를 맡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맡겼지만, 지팡이를 허락하셨지만,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주신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과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설교자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하시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와서 이제 엔데믹 시대 들어왔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 변화를 읽지 못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도자나 교회는 다 도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줄 알았던 모세를 축복해 주시죠.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결국은 언제? 예수님 오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죠. 근데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모세가 드디어 밟아보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 3절을 보시면 여수여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놀랍잖아요. 모세가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건너가서 보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죠. 어떤 거절은 더디 응답되는 거절이 있는데 그 응답이 1600년에 걸쳐서 이제 응답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들의 거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절을 수용하는 게 필요해요. 거절당했다고 계속 상처받으면요,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거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우리도 거절하잖아요. 또 거절해야만 됩니다. 요셉처럼 노 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거절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나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이라는 이 칭호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가 죄악의 낙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미디안 지도자가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유혹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노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끔 경험하는 거절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거절당했던 경험들이 제 생각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큰 축복이에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용을, 거절을 잘 수용하고 때로 거절하지도 않은, 그리함으로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